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개역의 교과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개역의 교과서. 자, 그렇다면 개역이 무엇일까요? 개역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한 것을 뜯어 고치나요? 그렇지 않지요. 멀쩡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왜 뜯어서 고치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가 망가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개혁을 합니다. 즉, 개혁이라는 것에는 망가짐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가장 먼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끌려와 지금 멀리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며 포로로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졌기에 제 기능을 못하기에 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핀 바와 같이 다 무너졌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고레스라던 이방의 왕이 등장하며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완벽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의 흠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망가진 정도는 아니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망가졌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떠한 개혁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개신교 일부 교파나 천주교에서는 완전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우리 개혁주의는 이것을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다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개혁이 필요 없는 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죄사함의 고백을 포함시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망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망가진 것을 뜯어 고치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왜 그러할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완벽하다 생각하는 그 부분은 더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고여있는 물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듯 점차 썩은 내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겐 망가진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개혁의 과정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벽을 세우고 하나하나 벽돌을 올리고 부서진 문짝도 다시 달고 지붕도 얹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맨손으로 짓나요? 그렇지 않지요. 못을 박을 망치도 필요하고 또 나무를 켤 톱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개혁의 도구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5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에라는 말은 1절부터 4절 말씀, 이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된 이후에 고레스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마음을 뒤흔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 이에, 즉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 그 고레스의 칙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드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명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도 뒤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뒤흔들린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고레스의 칙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도록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에는 말씀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개혁이라는 이름의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시작이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지어지는 집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고생하고 또 고생하여 집을 지었는데, 개혁을 완수해 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그저 우리만 좋고 많은 우리의 집이 되고 만다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의 개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더없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듣는 말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베풀어지는 강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강단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말씀의 수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면 변화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지고 안 되면 세 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혁의 도구는, 오늘 본문 속 두 번째 개혁의 도구는 성전 그릇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고레스가 이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의 기물들, 그 그릇들을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8절에서 고레스가 과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가져왔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꺼내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특별히 이 과정에서 고레스는 출납을 담당하고 있던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그 그릇들을 세어보라 명령했는데 9절부터 11절 전반까지가 그 그릇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상반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세스바살이라는 유대인 지도자를 통하여 그 그릇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개혁을 할 때 완전히 바닥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고레스를 통해서 과거의 성전 기물들, 그릇들을 꺼내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올라가는 자들의 손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야, 그냥 가면 안 돼. 이거 가져가야 돼 하시면서 성전, 그 과거 성전의 그릇들을 그 손에 쥐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왜 그러한가? 개혁에 있어서 성전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개혁을 할 때 예전 성전 그릇이 필요할까요? 까짓 거 올라가서 더 좋은 그릇으로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개혁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성전의 오래된 그릇을 쥐어주고 계실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전 그릇이 없는 하나님의 집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라가서 지을 성전은 과거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깨부신 그 성전과 연속성을 가진 그때의 성전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거와 연속성을 가진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개혁을 완전히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새로 짓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살폈던 개혁의 정의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고친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그 외형이 바뀔 수는 있어도 고쳐진 그것이 전혀 새로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스마트폰을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서 고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새로 산 것이 개혁입니까? 아니지요.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진 그것은 분명히 고치면서 새롭게 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니 어쩌면 심지어 그 껍데기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썼던 그 폰과 연속성을 가지는 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을 진행할 때에도 과거와 같은 성전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개혁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성전 그릇을 오롯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 그릇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성전 그릇, 과거로부터 오롯이 전해받아야 하는 그 과거와의 연속성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적용해 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끊임없는 개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집을 짓고 또 짓는 가운데에서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또 우리 교단의 고백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외 수많은 교의들이 우리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의례적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문구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을 때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앙을 계승하겠다 말은 하면서도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도 바뀌어 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그 맛,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맛을 잃은 그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로부터 계승되어야 하는, 조금도 변치 말아야 하는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지요. 믿음은 삶이고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삶의 그 방식들과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하는 삶의 방식 역시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니지요. 사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먹혀 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이 오롯이 우리에게 승계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는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1000년 전에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동일해야 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면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혁의 도구 말씀과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말씀만 있다고 개혁이 일어납니까? 성전 그릇, 믿음만 있다고 개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혁의 도구 하나가 빠졌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는 개혁의 도구,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시 지을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과거의 성전 그릇,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집을 다시 세우십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 교회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받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오롯이 간직하고 순전한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자신의 집을 새롭게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썩어버린 교회를 개혁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뒤흔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아 우리의 과거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성전 그릇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거의 하나님의 집과의 연결성을 가지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대로 계승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감동받은 우리를 통해 참된 믿음을 오롯이 전해받은 우리를 통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찬송하고 함께